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옛 창조, 태초의 옛 창조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옛 창조라 함은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옛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했고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무엇이 된다고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바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된다. 이것이 새 창조의 핵심이고 이 모든 만물도 새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옛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하셨죠. 그 생명과 빛이라는 말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빛을 가져오시는 주님, 그 자신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주님이 새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면 이튿날이 3번 반복되죠. 그것은 나흘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튿날이 계속 3번 됐으니까 나흘째 되는 날이죠. 그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했죠?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자 그랬죠. 그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날이 나흘째인데 오늘 본문은 그 나흘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흘, 닷새, 엿새.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주에 엿새째 날, 6째 날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죠. 그 옛 창조의 6날과 주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주에 일어난 일들을 그 6째 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그 첫 주에 주님이 본격적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첫 주에 6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이 새 창조의 공생애의 6째 날에 주님 자신이 새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자, 주님과 첫 제자들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로 갔어요.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1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자매도 있었죠. 자매들 둘이 최소한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도 초청을 받았겠죠, 당연히. 형제들만 초청하고 자매들은 초청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초청받아서 그곳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아주 가까운 동네는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마리아가 그곳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 신랑이나 신부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또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이 혼인 잔치의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혼인 잔치를 하면요, 그 혼인 예식과 함께 7일간의 잔치가 동반이 돼요. 굉장히 길게 잔치를 하는 거죠. 그날은 뭐 온 동네의 잔치,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가 그 어떤 문화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잔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초청을 받으면요, 심지어는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꼭 와야 됐어요. 안 오면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이제 얼굴 보고 살지 않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와서, 그럴 때에 와서 또 화해하고 뭐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초청을 받으면 오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할수록 그 초청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면 대부분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하겠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그럼 더 넉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을 넘어서까지 지인들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모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결혼식 좀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결혼식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 문화가 그렇게 썩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예식은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 이것들을 충분히 예식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신랑 신부와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공간과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좀 초청받는 사람들이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겠죠. 또 공간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리스도인들만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들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같이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후다닥 치러버리는 이러한 결혼 예식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의 결혼 예식도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유대인들 초청받아가지고 7일간 이렇게 결혼 예식의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이 결혼식 예식에서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다
축제를 벌이면서 너무너무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들은 절기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만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명목으로 초청을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그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까지는 가족이니까 올 수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신 예식과 혼인잔치에는 명망 있는 랍비를 초청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명망을 얻기 시작한 그 갈릴리 지역이 배출한 그런 랍비로 초청을 받았고, 랍비가 초청받을 때는 보통 그 랍비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청을 받았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 연결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그 동네 출신인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냐. 오늘날 같으면 그냥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음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7일간 계속해서 제공할 포도주를 갑자기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양도 양이거니와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혼인잔치를 연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나서요. 이 곤경에 처한 신랑을 돕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고 자기 맏아들인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그 배 아파서 낳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받았죠.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놀랍게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하게 되고 남자의 씨 없이 잉태하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잉태하자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 성인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길을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3일쯤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제 또 그때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 어렸을 때 8일째 되던 날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갔을 때에 시므온과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모든 것들과 또 이제 지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서 나온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예수님께로 넘겨졌죠.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고 뭐라고 반응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좀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주님이 하신 이 세 표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여자여라는 호칭. 주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무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때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계로 마리아와 자신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주님과 그 구원을 받는 종의 관계, 이러한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자요. 이게요, 그냥 들으면 무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이 담긴,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애정이 담긴 그런 거리감을 표현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둘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이 뜻이 모호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만날 때면 다 뭐냐면 이게 다
거리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떨 때는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질책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뜻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거리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리감을 두시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죠.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은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이 요청을. 그러니까 이게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더 정확히 알려면 세 번째 표현을 봐야 돼요. 세 번째 표현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수수께끼 같은 말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 때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때가 결정적인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단지 그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받으시게 될 그 영광의 때,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전체 영광의 때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때가 예수님의 죽음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들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바로 그 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 그때에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때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요 시점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요청, 그 마리아의 수준에서의 그 요청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에서의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인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의 대답에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행동한 걸 보면 실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곧바로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예. 주님은 거리를 두시면서도 거절은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수준에서의 어떤 일을 하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대답 속에, 태도 속에, 눈빛 속에 마리아에게 일러주셨을 수도 있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마리아는 주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적에 대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기적이 시작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떠다 놓은 물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세 통이라고 했을 때 그 통은 한 34리터 정도 되는 통입니다. 그 통으로 이렇게 그 큰 항아리에다가 퍼 넣는 건데 2통이나 3통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가장 많이 넣으면 3통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34리터에 3통이면 102리터가 돼요. 2통이면 68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적게는 68에서 많게는 102리터까지. 그러니까 100리터로 봅시다. 최대한 100리터. 그러면 6통이니까 600리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400에서 600리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손님들이 오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 그것이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레위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곳에 좀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빨리 동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에 반 정도의 물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300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에서 600리터의 그런 물을 길어 오려면 동네 우물에 가가지고 종들이 그거를 길어 와야만 했어요.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게 종들이 바로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의 질과 포도주의 그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농도가 너무 진하면요, 이게 규정에 어긋나요. 그래서 농도를 묽게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묽게 맞추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는 게 연회장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이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떠가지고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먹어보니까 놀라운 맛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었지? 하면서 놀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구했어? 이런 말이에요. 이 연회장은 보통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마 친구였을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 친구가 그 신랑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때 신랑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회장도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 합니까? 종들은 알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연회장과 신랑이 아무것도 몰라요.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연회장이나 신랑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주변 인물인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연회장과 신랑의 역할을 주님이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그 6통 드는 큰 항아리에다가 다 채워 넣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질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회장이 딱 맛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맛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대단한 그런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새 창조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그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인데 그 기쁨이 엄청난 양이 될 것이고 엄청난 질을 가진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실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는데 누구를 믿었다 그래요? 그를 믿었다 그래요. 그 표적을 믿은 게 아니라 그를 믿었다 그래요.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보고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가 새 창조의 주님이시며 그 새 창조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이 주님의 공생의 첫 주의 6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6째 날에 옛 창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의 첫 주에 주님이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분이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게 될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에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단지 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초청받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기쁨을 모두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첫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표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벽하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실 것인데 이 첫 번째 표적은 그 완벽한
부활의 일부로서, 이 부활의 표적의 일부로서 그 표적, 전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진 자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기쁨의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죽은 후에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더 잘 누리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부에게는 순결이 필요해요. 신랑을 위한 순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기쁨을, 그리스도와 친밀히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